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어머니나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45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줘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염소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시도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수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아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이 무슨 달인지 아시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45편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은데 흉한 소식들이 또 마음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학생이 양손에 칼을 들고
한 20명 정도의 학생을 상해했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배가 침몰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비참함이 많은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 많고 슬픔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연결된 그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5편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이하에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그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여기에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시편 기자는 마음에 좋은 말이 마음에서 넘쳐서 이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그 내용이 아주 가득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왕에 대한 겁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이제 입에 설로 나오는 겁니다. 1절 앞에 사랑의 노래라 그랬죠.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그래 말이 술술술 나온다는 겁니다. 필객의 붓과 같이 글을 잘 쓰는 사람처럼 말이 술술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책 중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예수님에 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은 설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되어진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간증이 누구에 대해서 되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많은 노래가 되어진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나면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왜 좋은 말이 넘칠까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좋은 말이 넘쳐서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소리인 겁니다. 시편 45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자신도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분 한 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 만왕의 왕 예수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진선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네 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은 이것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창작해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만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신앙이 거짓일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베라 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베라는 아름다운 꽃인데 고베라 송이니까 아름다움이 다 뭉쳐있는 가장 아름다운 분, 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이 뭉쳐있는 가장 아름다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 전체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추한 인생이 추한 일을 하잖아요. 성경 아가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술람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있으면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이제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까지 부탁하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냐? 얘기해달라, 얘기해봐라,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시고도 불고,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사람보다 뛰어난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떤 화상을 입고, 큰 화상 입고 얼굴 모습이 가장 흉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은 어머니를 가장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최고라고, 가장 이쁘다고. 주님은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분인 겁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이번 심의단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걸 한번 자꾸 읽어보면요,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결과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사야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싹, 사람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영광스러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바로 여호와의 싹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룩한 그 모든 결과물이 바로 소산입니다. 그 땅의 소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물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운데 누굴 위해서냐?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에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떡 부스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결과들이 열매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 창조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히 아름다운 일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극히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고레스 왕이 한 번은 전쟁에서 어떤 왕자와 가족들을 몽땅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신문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주면 너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하겠냐? 내 재산 전체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너의 아내를 살려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 목숨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너 가진 것이 없지 않냐? 자기 목숨입니다. 목숨. 내 아내를 살려주면은 나는 내 자신 목숨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에 감동받아서 그 왕자와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을 다 살려줬다고 하잖아요. 대신 죽어주는 것은, 그것은 사실 그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려다가 대신 죽는 거,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한문에도 아름다울 미자가 어떤 글자인지 아시죠? 양양자 밑에다가 큰 대자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무엇을 미로 생각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구약시대 때 중국도 옛날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양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일 때, 하나님께 바칠 때 양 중에 아주 크고 실하고 좋은 양을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그것을 미로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도 무엇이 아름답냐 하면은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답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시편 8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8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여기 예수입니다.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두셨는데 하늘 위에 두신 영광은 부활 승천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8편 읽어보면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만큼 소망 있는 이름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시편 72편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영원히 가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불려지지만은 예수님 이름 같이 영원히 가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이름들은 잠깐 회자됐다가 사라지잖아요. 이 지구상 전체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태양은 계속 있습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예수님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시편 45편 보시겠습니다. (2절) 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예수님 입에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보시면은 그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었다는 말이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자기가 빚을 진 걸 얘기를 쭉 하면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빚이 아니라 죄의 빚,
죄짐을 짊어진 사람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짐을 짊어지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고 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또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 이제 곧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받았겠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건 진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실은 다 기억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도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될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강도는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아들이다.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낙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된 그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한 형제자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보시겠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심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무한히 받으셨다. 여기도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복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과 연결됨으로 그는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시편 45편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 여자도 예수님 금방 못 알아보는 거 봐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하면 확 쏘아붙이는 거 봐요. 나중에 예수님 알았지만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입니다. 45편 3절.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어줘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십자가 죽으신 바로 예수님, 이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때 심판조로 세상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주님께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 앞에 다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2편 보시겠습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열방 나라는 주님 보실 때 질그릇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철장으로 지금도 그릇을 그냥 다 깨뜨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열국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시편 110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소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편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제사장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잠시 후에 오십니다.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5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 칠륜혼란이고 그게 그 진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시체로 바뀝니다. 이 세상이 아주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세계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주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여기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와 원수가 됐다.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원수가 됐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미국에 그 마다린 머리 오헤어라는 여자가 있는데 죽은 지 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철저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미국에서 법정 소송을 불러일으켜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무신론의 삶을 살고 그리고 무신론 단체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무신론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여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자 때문에 미국 모든 공립학교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자체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중에 죽을 때 같은 무신론자에게 죽임당했는데요. 자기와 자기 아들하고 자기 손녀 납치돼 가지고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토막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이상에 정말 하나님을 아주 담대하게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길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인 줄 아시죠? 그는 러시아 정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통치 기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후르쇼프라는 사람 아시죠? 스탈린 죽고 난 이후에 후르쇼프가 나중에 자기가 수상이 됐을 때 이제 스탈린 동상 같은 거 다 제거시키고 스탈린에 대해서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많이 하고 하니까 한 번은 연설을 하는데 당신도 그 속에 있지 않았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와서 스탈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냐 하니까 연설하다 말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요. 지금 그 얘기한 사람 누구야 나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하니까 다 얼음장처럼 다 굳어버렸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말을 댔습니다. 내가 왜 조용히 있었는지 이제 알겠지. 그 말하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말 잘못하면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죽음 건너가서 얼마나 후회할까요? 이 예수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다고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시편 45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 보고 하나님이여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아들 보고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성부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 이스라엘 당시에 그 열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열왕들보다 성하게 하시도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솔로몬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왕보다 더 성한 높으신 왕, 바로 다윗을 이어서 오신 바로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 알고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아들에 관하여는 또 아들 보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 보고 하나님이여 라고 말했고 아들 보고 또 주여 라고 말씀했고 바로 이 아들이 누구냐?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지으신 분이고 바로 영존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경배 받으셨죠?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진짜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헬라 말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성경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처음이자 끝이고 인간 역사의 처음이자 끝이고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끝이잖아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뒤에 묘사합니다. 시편 45편 8절에 보시겠습니다.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 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너무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금 모양이 우중충하게 생겼다는 거 아시죠? 물돼지 가죽이니까 초라하게 생겼고 그 성막의 바깥은 신세마포인데 윗덮개는 물돼지 가죽으로 우중충하고 초라하게 생긴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오셨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겉모습부터가 아주 화려하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초라하게 오셨는데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된지 보십시오. 8절에 왕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략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향기가 쫙 난다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이 상하궁은 옛날에 왕들 중에도 아주 부귀가 엄청난 그런 왕들이 상하궁에 사는 겁니다. 코끼리 상하.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화려한 천국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 보면요, 아주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상하궁에서 나는 현악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할 겁니다. 이제 주님은 영광스럽게 되셨고, 그리고 상하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화려한 천국에 있는 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 앞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미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정말 낮은 위치에서 아버지 뜻에 굴복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인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 시대는 멋지다는 개념이 자꾸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 주관대로 생을 살고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펼쳐가는 그런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해보고 참 멋진 인생이다. 진짜 미인이 뭔지는 몰라서 하는 겁니다. 진짜 미인은 예수님인 겁니다. 아버지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데, 우리 시대는 반항아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너의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거잖아요. 마귀가 눈을 너무나도 많이 흐려놨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써봅시다. (12장) 18절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자기 한 것을 떠벌리지도 아니하고 조용조용 묵묵히 하나님 일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묵묵히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수다쟁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굉장히 과장하고 자기가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머리털 하나도 힘고 휘고 얹게 못하는 인생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멋진 옷을 입었다고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마음을 더 차분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좀 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에 휩싸여서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보라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식물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동물들, 물고기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걸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책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책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책만큼 아름다운 책이 있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못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보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꽃을 만들어 놓으신 분 보고 싶지 않아요? 꽃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곤충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얼마나 섬세하고 놀랍게 만드셨습니까? 어떤 예술 작품이 있다면 그 예술 작품 만든 사람 보고 싶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한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우주를 만드실 때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보라고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미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 웅장한 산들, 그 거대한 바다, 그 폭포,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걸 보면요, 정말 이 가건물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자꾸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진 성경을 자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시편 45편 보시겠습니다. 9절.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이게 왕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죠.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러니까 왕과 친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갈 곳이 거기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1장 20절에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다시 봅시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에게 이런 걸 권하고 있습니다. 딸이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9절에 왕의 귀비 중에 열왕의 딸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딸이여,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과 연결된 성도들이여, 그 말이잖아요. 듣고, 앞에 말한 걸 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 생각을 너무 안 해요. 지독히도 생각을 안 합니다.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생각을 자꾸 생각 안 하는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조사기관 면접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응답자 68%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외모 가꾸는 것이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응답하면서 외모 가꾸기에는 하루 평균 53번을 투자하고 거울은 하루에 평균 8.3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외모 가꾸는데 평균 53분. 근데 성경을 읽는 데는 거울은 평균 8.3회 본다. 성경은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근데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압살롬 같은 자가 없는데 저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역했잖아요.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기 차지하는 거 봐요. 겉은 아름답지만은 인간성은 썩었습니다. 잘못했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인격입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제일 먼저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정말 그분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부활한 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높낮이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대통령도 우습게 하는 시대니까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니까 주님을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했습니다. 45편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딸이여,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아름다운 분인지, 예수님이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 주시고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바로 절대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결혼하면은 친정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으면 아담만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집안에 시집간 거예요. 그래서 딸이여 생각할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라. 사모하실지라. 뭐가 아름다운 거냐 그 말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혈육을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키로수가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강을 끼고 가면은 1080km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가면은 1100km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르에서 나오고 하란 그 살기 좋은 동네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종이 이제 자신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이라는 걸 밝히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을 이제 깨닫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집안에서 말합니다. 적어도 10일은 더 있어야죠. 나를 말려치지 마소서. 나는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딸에게 물어보자고. 가겠느냐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 가겠나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4장에 이삭하고 리브가가 있는 그 자리가 가도 한 30일 이상 가야 돼. 30일 이상.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그 결단,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리브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겠느냐? 예, 가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구별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잊은 것을 떠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포기할 것을 딱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너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겠느냐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너가 지금까지 아담 안에 살아왔는데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하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말한 대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너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여기 아름다움이란 말이 나와 있죠. 주님은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데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우리 모습 중에도 주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 뭘 아름답게 여기는지 보라 그 말입니다. 아담 집안 떠나는 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고 아담 안에 속한 걸 벗는 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뭘 아름답게 보시냐 하면은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걸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가서 1장 찾아봅시다. 아가서 1장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여자 머리가 긴 것은 바로 순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구나. 이게 머리가 길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아름답게 보시냐 하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이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남편 볼 때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순종하는 삶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구슬깨미가 뭘까요? 진주구슬은 고통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낼 때 헤브론에서 세겜지나 도단까지 100km가 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러 갔다가 졸지에 그냥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참고 견뎠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이 구슬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구슬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진주구슬 같은 건 고통 속에 나오잖아요. 참고 견디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영광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영광을, 은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가 된 겁니다. 그는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잠언 1장에서도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딜 때마다 진수 구슬이 하나씩 만들어서 구슬기미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는 분도 참지 못한다,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앞에 있으면 화가 날지라도 참을 거 아니에요. 임금 앞에 있는데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화냅니까, 안 냅니까? 임금 앞에 화 내잖아요. 나는 화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왜?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주를 섬기고 애매히 고난받아도 그 참고 견디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죠. 너무 큰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새라면 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 때는 막 지고 떠나고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주장 방법대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벽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너의 아름다움, 성도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아름답게 보실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조금 바뀌어갔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면은 계속 배우는 가운데 점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뭐든지 제 위치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겁니다. 저도 이걸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코는 어디에 있어야 아름답습니까? 꼭대기 붙어 있으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코가 머리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귀 옆에 코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물고기가 하늘로 홀로 날아다니면 제 위치가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참새가 물속에 계속 다이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위치가 아니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 그래서 학생은 학생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 위치가 있고, 남편은 남편 위치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제 위치에 딱딱 있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야 아름답냐 그 말입니다. 자기 있을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할 때 주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가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예쁘냐 하면은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신부가 신랑 앞에서 이게 이제 이 빠진 것이 없이 위아래가 쫙 고르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고르게. 이가 다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가 보이는 것은 웃는 모습입니까? 우는 모습입니까? 환하게 웃는 모습이잖아요. 구세주가 살아 계신데 슬퍼하고 답답해하면 주님 안 좋아하실 겁니다. 웃는 모습이 보기 좋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주님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전도하러 가서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은 항상 의지가 가르칩니다. 이 술람배인은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군사 무기 들이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에다가 일청방패까지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난공불락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견고한 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답냐 하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움이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주님 볼 때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몽주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정몽주 아시죠? 선주교에 철대 맞아 죽은 사람 아시잖아요. 그 단심과 쓴 거 아시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게 단심가 참 멋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또 죽어서 100번 고쳐주고 100번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백골이 진토되어 흙이 되어서 하얀 해골이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말 봐서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영혼이라도 있고 없든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왜 관계없어요? 관계있죠. 그런데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런 마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45편 봅시다. 11절.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실지라. 사모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걸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그런 그 모습을 더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찾고 계십니다.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경배할지어다. 경배가 아름다운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경배잖아요.
경배라는 것은 제사란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뜻 앞에 자신을 잡아 바치는 것이 경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경배고, 그것이 주님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성경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에 거느들지라, 아브라함 보고 복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 복이 바락입니다. 바락. 그런데 그게 무릎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복을 받지 못하냐 하면은 주님께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바리암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영혼 건지는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13절 보시겠습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아도다. 세상에 살면서 금으로 옷 입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장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15절에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서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은 천한 모습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살게 될 것이고, 시편 16편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또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삶의 인생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시작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이 붙잡혀야만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고 무엇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겁니까? 주님이 포기하라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해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도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기억해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면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 훌륭한 것이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가룟유다 하면 악한 이름입니다. 이 성경 로마서 16장에 인생을 주님께 투자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 누구누구는 주님 안에서 수고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차를 몰고 다닌다고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트럭 몰고 다닌다고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큰 차를 몰든 작은 차를 몰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그것이 사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크고 작은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냐, 만왕의 왕과 연결되어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잖아? 주님의 영상을 잊게 될 겁니다. 주님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외모 꾸미는 것은 금방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는 얼마 후에 없어집니다. 아름다운 것, 고운 것 다 없어집니다. 얼마 시간 지나면 다 늙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만든 세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가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이 가장 아름답고 이 성경이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는 걸 정말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예수님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낮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5일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먼저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부탁 명단이 약 한 227분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집회 일찍 오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의 밤이 원래 오늘 저녁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여객선 관련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과 애도하는 기간이고 해서 부득이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오늘 저녁에 원래 이제 파리 교회 각 교회별로 이렇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요. 파리 교회가 지금 내일부터 전도 집회를 그쪽에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광고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내일부터 중국분 또 프랑스 현지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께서는 저녁 8시까지 이 소강당으로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이 뒤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난주와 변동 없이 많은 분들이 차를 이렇게 많이 대놓으셨는데요. 오늘은 주차 단속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올 가능성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각 구역별로 카풀로 이렇게 이용해서 차량을 좀 많이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 각 구역별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차량을 좀 많이 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로 교제 후에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